제2장 약자를 도우시는 예수님. 1. 소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에 대하여 처음부터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자세히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었지만 나도 이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관찰하고 관련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것을 처음부터 자세히 기록하여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내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글을 보시면 각하가 이미 배운 복음을 더 확실히 알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을 길렀습니다. 예수님은 자라면서 몸이 튼튼하고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분 위에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만 12살이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돌아오는 길에 부모님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일행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난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은 일행 중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당황해서 예수님을 찾으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흘을 찾은 후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높은 율법학자들과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묻기도 하고 또 이들이 묻는 것을 대답도 했습니다. 모든 학자들은 소년 예수의 지혜와 대답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오, 놀라운 소년이로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 모습을 성전에서 보았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야,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아느냐? 왜 말도 없이 여기에 머물러 있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왜 근심하며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항상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을 모르셨나요? 제가 이것 말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를 만나려면 아버지의 집으로 오셔야 하죠.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잘 간직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을 따라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공적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님들께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키가 자라면서 사랑과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2. 세례 요한의 사역.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서기 12년에서 37년, 15년, 서기 27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 광야에서 수도 생활을 하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고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분봉왕이었고 안디바의 동생 빌립은 이두메와 드라고니데 분봉왕으로 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 계곡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며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요한의 사역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책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다. 주님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라. 그분을 위하여 곧은 길을 닦아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져야 하고 모든 산과 높은 언덕은 낮아져야 한다. 모든 굽은 길이 곧아져야 하고 모든 거친 길이 다듬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인류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기 위하여 죄에서 돌이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이들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악한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면해보려고 여기 온 것이냐? 누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피할 수 있다고 하더냐? 그러므로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게 보여라. 형식적인 회개에 머물지 말고 실생활에서 회개의 열매를 나타낼 때까지 회개하라. 너희들 속에 있는 모든 교만을 버려라.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택한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모든 교만을 버려라. 두려워 나는 이 길거리에 돌 같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라. 하나님은 길거리에 돌같이 천한 사람을 택하셔서 거룩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긍휼을 구하라. 스스로를 낮춰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열매 없이 살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에게 오래 참으셨느냐?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실 것이다. 더 이상은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회개하고 변화되어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여 너희들을 무서운 유황불에 던져버리실 것이다. 더 이상은 기다리지 않으실 것이다. 3.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 사람들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크게 찔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겉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이 있느냐? 너에게 꼭 필요한 한 벌 외에는 다른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라. 자기가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남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물질 때문에 내 영혼을 잃어버리지 말라. 로마의 지배하에서 세금을 걷는 관리들도 죄 용서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들도 요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리를 그만둬야 합니까?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 나라에서 정해진 세금만 거두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강제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들도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군인을 그만두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 무력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고 받는 월급에 만족하고 다뤄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요한의 말을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직해졌습니다. 요한의 설교로 많은 사람이 변화를 받자 사람들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자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하여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오직 물로 세례를 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미 메시아께서 와 계십니다. 나는 그분의 가장 천한 종이 되어 그분의 신발끈을 매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마치 추수하는 사람이 키를 들고 곡식을 까부르듯이 진실한 사람은 모아서 성령 세례를 주시고 알곡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쭉정이는 가려내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넣어버리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기다리도록 준비시켰습니다. 그런데 분봉한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와 연애를 해서 동생을 이혼시키고 계수와 재혼을 했습니다. 이들은 로마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이혼을 하고 정식 결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들이 한 짓은 하나님 앞에서 간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요한의 책망을 받고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옥에 잡아 가두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기 위하여 요한에게 갔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요한이 보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세례 요한은 이 모든 소리를 듣고 더욱더 담대히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4. 시험을 받으심.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금식 기도가 끝날 무렵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줄이신 것을 알고 그 약점을 공격했습니다. 예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굶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셨느냐? 여기 돌이 있으니 돌이라도 먹어라. 돌을 빵으로 변화시켜 먹어라. 사람이 최소한 굶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니냐? 굶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너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굶게 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때로 자기 아들도 굶기신다.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이다. 육신의 굶주림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배가 고파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돌을 먹지는 않는다.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단은 다시 예수님을 높은 산에 이끌어서 순식간에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화려한 모든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주신 것이고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절을 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하나님께서 세상 영광을 너에게 잠깐 주신 것은 이것이 다 썩어질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난 이것보다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 하나님만 섬긴다. 성경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영생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고 하셨다. 마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예수님께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높은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성전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저 많은 사람들이 단번에 너를 믿게 하라. 성경에 약속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하셔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절대로 다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높은 곳에서 다치지 않고 뛰어내리는 것을 보면 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너를 따르게 될 것이다. 어렵게 일하지 말고 단번에 자신을 드러내라. 사람들 앞에 놀라운 기적을 보여 쉽게 이르라.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말했습니다. 사탄아, 넌 항상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이용하라고 유혹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것은 주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나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는 해도 그분을 이용하고 시험하지는 않는다. 마귀는 자신의 유혹이 예수님께는 통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잠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모든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자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을 시중 들었습니다. 5. 갈릴리 전도의 시작.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유대에서 돌아오셔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활동하려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역의 출발지로 가장 외진 곳 갈릴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얕잡아 보았습니다. 이방의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갈릴리 사람 중에서 주님이 쓰실 만한 많은 일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시며 설교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칭찬과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사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구경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펴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나를 보내셔서
포로에게 자유를 선언하게 하고 장님에게 시력을 되찾아주고 모든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압제를 날려버리고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은 이 성경을 읽으신 후 성경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돌려주셨습니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주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많은 은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은혜의 말씀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목수의 아들 예수가 이렇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귀로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목수 요셉의 아들이 별일일세 어디서 저런 말을 얻어들었나? 예수님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겉모습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이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생각들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은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하였다는 그 기적이나 행해보시지. 이렇게 나를 판단하고 있다. 내가 진심으로 말한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 중 누구를 위해서도 엘리야를 쓰시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 사람 사랍다 과부를 살리시기 위하여 엘리야를 보내셨다. 또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누구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만 치료를 받았다.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도리어 분을 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들 사이를 유유히 지나서 고향을 떠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생활에서 나온 것이고 너무나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시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조용히 하고 당장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나는 더러운 귀신의 증거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 한마디의 귀신은 그 사람 속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은 이 사람을 마지막으로 괴롭히기 위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사람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서 말했습니다. 굉장한 권위와 능력이다. 더러운 귀신에게 한마디만 하셔도 귀신이 도망하는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더 멀리 퍼졌습니다. 성경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어떤 표현으로 해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성경을 이해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해서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책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을 만든 과정도 또 독특하다고 합니다.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한 게 아니고 개인 전자책으로 직접 만드셨다고 하는데 오늘 뜻으로 읽는 성경 시리즈 저자이신 정하곤 목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하곤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 이 뜻으로 읽는 성경이 시리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몇 권이신가요? 예, 전체가 1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책을 목사님 직접 쓰시고 모든 그 책의 내용들을 다 직접 만드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와, 어떤 책입니까? 이 책 우선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네. 이 성경을 누구나 읽으면
내용을 바로 느끼고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쉽게 쓴 책입니다. 교회에 목회하시는 동안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내용으로. 이거는 제일 처음에는 이제 어린이를 위해서 썼습니다. 이제 제 아들을 위해서 썼죠. 네. 예, 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됐는데 네. 이 성경을 익히다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한나의 기도라고 해갖고 이 사무엘 이야기를 제가 타이핑을 해서 이제 쉽게 풀어서 그 1초 줬더니 잘 읽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체를 완성해서 제가 교회에서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해서 들려줬더니 하루에 여러 번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녹음을 복사를 해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들이 왜 목사님 우리는 안 줘요? 네. 우리도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어른들도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녹음 테이프가 하나하나 수가 커지더니 한 40개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죠. 어린이나 어른이나. 야, 그거 참, 어른들이 왜 우리 안 주느냐. 그거 참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쓴 책들이, 이제, 이 10권으로 나오게 되는데, 뭐, 다른, 뭐랄까요, 시리즈라고 할까요? 다른 분들도 쓴 책이 좀 요즘은 이제 서점에 많이 나와 있는데, 목사님이 쓰신 이 뜻으로 읽는 성경이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걸 강조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내 생각을 여기에 거의 넣지 않았습니다.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지는 않았는데 그 이면에 많은 스토리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노릇을 하다가 한 번은 가사 기생의 집에 갔다가 이 블레셋 군대한테 포위가 돼갖고 성문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그것을 헤브론에 버렸다. 그리고 드릴라라는 기생하고 살림을 차렸다. 그 성경에는 그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오호, 그래요? 그게 어떤 거냐면 삼손이 포위가 돼서 그 헤브론의 성문을 버렸는데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거리가 60km가 됩니다. 그럼 그 저녁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 군대와 삼손과 치열한 추격전이 있었던 겁니다. 삼손은 성문을 메고 도망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말을 타고 쫓아서 화살로 삼손을 쏠려하고 60km나 되는 그런 먼 거리를 그런 추격전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추격전이 끝난 다음에 당연히 소문이 났겠죠. 그 소문이 나면서 삼손이 기생집에 갔다는 것도 소문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삼손이 내가 잘못했어 회개하고 가족들도 인간은 그렇게 한 번 할 수 있어. 이렇게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를 하지 않고 삼손도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가족들도 삼손을 정죄하고 그래서 삼손이 집을 나갔던 겁니다. 아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드릴라가 칡넝쿨로 묶고 세 줄로 묶고 그래도 돌아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걸로 인하여 눈이 빠지고 비극이 된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죄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60km나 성문을 메고 뛰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징계고 서로 화해하지 못했을 때 서로 비극으로 끝나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고 전 그것을 그런 내용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런 것을 성경 전체에 있는 그런 내용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정말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잡으면 무슨 정말 소설 읽는 기분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도 끝까지 책을 놓지 못할 것 같은데 또 이 책을 내는 그 발간의 과정도 좀 일반적인 책하고 다르다면서요? 예, 전자책으로 냈습니다. 네. 사실 저 같은 무명인이 이 책을 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전자책 사이트가 발달해 갖고 네.
텍스토아라는 전자책 사이트가 있는데 원고만 있으면 누구나 책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나 읽고 또 가격도 자기가 이 작가가 책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만 좋으면 누구든지 그야말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올려놨더니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예. 그런 뜻이네요. 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지난 2년 동안 개인 출판 부분에선 계속 1등입니다. 오. 지금은 약 한 9만 부 정도 다운로드 됐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책으로 판매된 것보다 뭐 훨씬 더 효과가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주로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이 책을 알게 됐고 접하게 됐을까요? 제가 이 성경 통독회 강사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성경 통독회에 참석한 분들이 이 책을 많이 구입합니다. 강의를 듣고. 예. 어.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이게 항상 의문을 갖고 있었던 이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속이 시원하다 그럽니다. 네. 저도, 삼손이 그래서 도망갔구나. 벌써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느낌인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읽고 난 어떤 느낌, 뭐 독자들의 덕후감이랄까 피드백들도 좀 많이 와 있겠네요. 예.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해도 될까요? 네, 한번 예. 소개해 주시죠. 예, 군산의 어떤 집사님이 엽서를 보냈습니다. 뜻으로 읽는 성경은 우리 집 보물과도 같은 책입니다. 네. 강팍한 남편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남편은 신앙을 비웃는 의사였습니다. 결혼 후 부부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뜻으로 읽는 성경을 읽고 성경과 신앙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예, 또 어떤 주부가 보낸 편지입니다. 네. 2주먹 불끈 쥐고 성경을 읽었어도 한두 장 넘기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 책은 잠깐 살펴보라고 폈다가 단번에 10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책이 완성됐으니까 구체적으로 보급하는 일 이제 계획하고 계시군요. 네, CBS 크리스천 매거진 오늘은 뜻으로 읽는 성경 시리즈 저자이신 정하곤 목사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예, 많은 보급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